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로 칭찬할 점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교인들을 늘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구제에 힘을 썼고 특별히 이 선교에 힘을 썼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지가 오래됐지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바울을 위해서 늘 선교비를 도와줬던 교회가 바로 이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가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인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옷감 물들이는 그런 포목점을 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 중심의 교회, 여성이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그 섬세함,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목회를 잘 도와줬고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되게 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순두계와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마 여선교회 회장님이든지 아니면 사모님이든지 아마 그런 분들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열정이 차고 넘쳐가지고 나중에는 경쟁의식을 갖게 돼요. 또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아 보이려고 하는 허영심,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지나쳐서 쇼맨십 이런 것까지 가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두 여인이 그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여성들의 열정이 차고 넘쳐서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목이 깨졌어요. 경쟁심과 허영으로 일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 이 말은 이식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장도 이식하고 간도 이식하고 이식하잖아요. 나에게 그게 병들어서 없어졌어요. 아니 병들어서 이미 기능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더 건강한 것을 갖다가 이식을 시킨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게 적응이 돼가지고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은 시기와 다툼과 허영으로 일을 했어요. 좋지 않은 마음이에요.
이것은 이미 병든 마음이고 썩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떼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식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어려워서 힘든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진짜로 어려워지는 경우가 뭐냐?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가정생활하는 거, 살림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부간의 관계가 나빠질 때,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질 때, 그 가정생활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게 되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힘든 일이랄지라도 마음이 하나 되어서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또 교회생활도 하게 되면은 그 어떤 것도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결정을 했대요. 이번에 우리 교회 교육자료로 칠판을 하나 마련하자. 그래서 이제 칠판을 사기로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블랙보드로 할 거냐 아니면 화이트보드로 할 거냐. 그러니까 분필을 가지고 쓰는 걸로 하든지 아니면 이 펜, 마커펜으로 쓰는 걸로 하든지 뭘로 할 거냐. 그러니까 블랙보드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해야 이게 맛이 난다. 글씨도 잘 보인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화이트보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 먼지가 날려서 안 된다. 건강에 좋지 않다. 그러면서 서로 이 교회가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분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블랙도 문제가 있죠. 그렇죠? 또 화이트보드도 문제가 있어요. 서로 상의해서 그것이 어떤 것든지 간에 완전한 건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걸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한 마음이 되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교회에서 피아노를 들여놓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왼쪽에다 놔야 되냐 오른쪽에다 놔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피아노를 제가 볼 때는 왼쪽에 있는데 이게 뭐 양편이 갈려가지고 서로 피아노를 사기 전에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일단 이제 왼쪽에다 놨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루에 5cm씩 옮겨놨대요. 5cm씩. 눈에 안 띄게. 그러더니 어느쯤 되니까 오른쪽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두 분인데 하나는 오른쪽 파고 하나는 왼쪽 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의 뜻이 안 맞으니까 교인들도 분란이 생기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어서 함께 일해 나가는 것이 가장 보기 아름다운 거예요. 서로 뜻이 안 맞는다고 상종도 못할 사람처럼 등을 딱 돌려버리고 교회 와서도 얼굴을 외면하고 절대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협조도 안 하고 이렇게 불화를 조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살다 보면 이렇게 문법이 안 맞아서 상대방이 뭐 사투리를 너무 많이 써서 말이 안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더라고. 아무렇게 얘기해도요, 마음이 통하면 전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불통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현대는 많이 찢겨져 있어요. 지역도 찢겨져 있고 또 세대 간에도 찢겨져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지금 수백만의 군대가 지금 휴전선을 가운데 놓고 진을 치고 있는 매우 위험한 나라, 가장 지구상에서 위험한 나라. 한쪽에서는 우리는 핵을 쓰겠다고 위협하는 나라, 지금 그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끼리 하나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나라를 어떻게 지킵니까?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건 크게 걱정할 일이에요. 물론 자기 주장이 다 있어요. 사람이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그만 아이들도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뿌리쳐요. 사사기 시대가 400년인데 얼마나 훌륭한 사사들이 많았어요. 기드온 같은 분들, 삼손 같은 분들 다 훌륭한 사사들인데, 그러면 400년이 지나고 나서 결론에 있어서 아주 멋진 시대였다, 괜찮은 시대였다, 사사기를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사사기가 지난 다음에 사무엘이 사사기를 기록했는데, 사무엘이 이 사사기에 대하여 21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각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왜 없겠어요? 누구나 자기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되면 한 배에서 나온 형제도 상종 못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상종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겹치는 것이 있다면 그 겹치는 것을 극대화시켜서 서로 그것을 공유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지, 서로 자꾸 다른 것을 얘기하고 서로 틀린 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사사기 시대와 같이 그 공동체 안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훌륭한 제도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공동체가 잘못되더라. 이걸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 입장은 이렇다.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들을 때는 다 공조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그래도 뭐냐면 나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그래도가 문제입니다. 고개를 끄덕거리면 뭐합니까? 끝에 가서 그래도 나는 이러면요, 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이해도 했고 충분히 당신이 하는 얘기가 일리가 있지만 나는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주장을 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서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강해설교가이고 달라스 신학교의 학장 대학원의 총장이었던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중요하긴 해요. 내가 참 소중해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건 그건 남모를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나만 존재한다, 나의 생각만이 옳다, 그렇게 하고 내 폼만 재려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망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더 실수도 많이 합니까? 그렇죠. 실수하면 또 멋쩍잖아요. 그건 멋쩍여서 나도 웃어넘기고 상대방도
그냥 웃어넘기고 그렇게 할 때 살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변명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또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나만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아, 내가 저번에 뭐 잘못했는데 이 바쁜 세상에 그걸 왜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도 생각 안 하는데 내가 왜 안 잃어버리고 후회하고 또 움츠러듭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긴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다른 사람의 뜻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뜻이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그가 불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뜻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다. 또 한 가지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줄 믿는다. 죽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이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살려줄 거라고 하는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내가 살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내 뜻이지만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저는 우상 앞에 절은 하지 않습니다.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끝까지 그래도 나는 살고 싶어요. 그래도 내 뜻은 이래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를 갖는 것도 당신의 뜻, 일리가 있다. 일단 내 것을 내가 내려놓고 내가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존재해요. 내가 못나기 때문은 아니에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세로 그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함께 일을 하면서 내 뜻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신앙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당신이 바라는 것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 성경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셔요. 이 본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헬라어로 소개합니다. 모르페라는 말이에요. 모르페. 이 말은 뭐냐면 절대로 변치 않는 본성, 절대로 변치 않는 성품, 절대로 변치 않는 본래의 모습, 이게 모르페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성경은 모르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요. 소년이었다가 청년이었다가 중장년을 거쳐서 노인이 됐다가 나중에는 죽어요. 그걸 표현할 때는 모르페라고 쓰지 않습니다. 왜? 변하는 거니까. 사람은 나는 잘 못 느끼지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절대로 변치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변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성품을 가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비슷한 몸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나사렛 예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목수의 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분은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변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형편없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오해를 받고 그렇게 보이는 단계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갔나 없어질 정도로. 성경에 보면 자기를 비운다. 이 캐노운이라고 하는 이 비운다. 이 말은 뭐냐면 통 안에 있는 것을 쏟아서 부어서 완전히 없애버린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자기가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마땅한 자리를 예수님은 그 자리를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셨습니다.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주님은 부끄러움을 입으셨습니다. 왕궁에 있어야 될 분이 거지 옷을 입고서 길바닥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비운다는 뜻이에요. 오늘 정치가들이 그런 말을 잘 쓰더라고요. 내가 다 비웠다고. 근데 비운 이유가 따로 있어요. 채울 게 있어가지고 비운 거예요. 더 좋은 거 채우려고. 그건 비운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돌아올 영광도 없어야 됩니다. 그냥 비운 겁니다. 여러분, 비우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이해가 돼요. 내가 높은 데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비우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비우고 나니까 내 형제가 받아들여져요. 내가 누군데? 내 위치가 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비우니까 그때 비로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비우게 되면 자유로워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 목회가 정말 힘들고 십자가 지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안 해본 것 같아요. 무의식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말을 했든지 내가 의식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늘 설레요. 늘 감사해요. 언제나 내 마음이 자유로워요. 아, 내가 주의 종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누가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참 행복하다 나는. 또 자유롭다. 왜? 어떤 걸 억지로 하든지 떠밀려서 하든지 의무감에서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요, 실제로 노예고 실제로 종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스스로 내려놓고 자기가 스스로 기쁨으로 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종이 아니에요. 내가 자식 키우는 것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사에 가는 것도요, 억지로 하면요 그 사람은 이미 종입니다. 자유자가 아니에요.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도 없어요. 요나 선지자는 예수님이 알아줄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어요. 요나 선지자는. 그가 한 일은 대단했어요. 왜? 한 도시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짐승까지 베옷을 입혀서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수십만 명이 요나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다 충격을 받고 다 회개하고 다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요나가 자발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요나가 막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항의한지 아세요? 그래요, 하나님 은혜가 참 많으시군요. 하나님 참 자비가 많으시군요. 나도 옛날부터 내가 알았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 이 구원하시는 거 보니까 망할 놈들도 다 구원하시는군요. 그러면서 막 분노를 폭발하는 거예요. 몇 사람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보면서 나중에 이런 얘기까지 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려면 저 사람들 다 구원받기 전에 저 모습을 안 보이도록 나를 데려가 주세요. 막 하나님을 향해서 떼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너 그러면 되냐? 사람이 키우는 박넝쿨도 채소 하나도 비록 뜯어먹을 거지만은 물 주고 가꾸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돌아오는 일을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요나가 대답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한 채로 요나서가 끝났어요.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미스테리예요. 그 대답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네 자신 스스로가 행복하지 못했다면, 네 자신 스스로가 기뻐하고 자유자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너는 노예로 산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사람은 자유자가 아니라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기왕이 살 바에야 우리 스스로가 자원하여 순종합시다. 시켜서 하지 맙시다. 체면 때문에 하지 맙시다. 주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결과가 왔든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해주신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우리는 다 짐을 지고 살고 있어요. 짐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해요. 내 몽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주의 마음으로 내게 주신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가정의 짐도 가볍고 자녀의 짐도 가볍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이 봉사의 짐도 가볍고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잘난 못에 살아요. 그래서 누가 뭔가 잘못하면 비난을 해요. 비난을 하는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실수하지 않는다. 여러분, 형제의 잘못 앞에서 나 자신도 역시 똑같은 사람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남이 잘못된 거 가지고 뭔가 보여주는 기회를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들인데 내가 이거 못 보여줄까? 한번 보여주지. 그리고 돌로 떡 만들어 먹지 않았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를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순종한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 하는 생각이 주님에게는 없었어요. 그런 쇼맨십 자체가 주님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래요? 허영과 다툼으로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하는 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늘의 천사가 새 친구가 앉아있는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너희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별처럼 빛나는 스타가 되고 싶다. 두 번째 친구에게 물었대요. 너는 뭐가 되고 싶냐? 나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킹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친구에게 그럼 너는 뭐가 되고 싶냐? 나는 스타도 되고 킹도 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스타킹으로 만들었다.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상에 젖어가지고 주님 얼마나 아프셨나요? 그리고 눈물 짜고 있는 게 그게 고난주간이 아니에요. 그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이식시키는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사람처럼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는 없었어요. 아무것도 자기는 없었어요. 완전히 다 버려졌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우리만 있었어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아는 사람이 들려요. 그런데 저는 반갑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이래요. 아이 목사님 오늘 여기 제가 일 있어가지고 왔다가 온 김에 한번 들렀다고. 아니 내가 온 김에 들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내가? 근데 어떤 사람은 저 먼 데서 오신 분이 있는데 이래요. 목사님 제가 시간 내고 돈 내고 선물도 한 꾸러미 품에 안고 모든 걸 스케줄을 다 내려놓고 목사님 뵈러 제가 왔습니다. 그것도 오래 앉아있지 않아요. 딱 5분 만나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한가한 사람이 와서 나를 돕는 것보다도 정말 바쁜 사람이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인데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봉사죠. 다 써먹고 끄트머리. 아니 시간이 있는데도 내지도 않고 그냥 온 김에 그냥 어디 이런 것은요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분하고 일하면 5분마다 한 번씩 시계 볼 거 아니에요. 왜 시간 안 가냐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셔야지. 그런 분들은 함께 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TV 채널 강철부대 이걸 보는데 지난주에 봤어요. 그런데 연합작전을 하는데 그 강철부대가 7팀인가 8팀이 나왔는데 객관적으로 괜찮은 부대가 두세 부대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다 훌륭한 부대인데도 그래가지고 두 팀씩 이제 팀을 이렇게 서로 이제 짜요. 나는 저 팀하고 같이 연합작전하고 싶다. 그런데 제가 재밌는 걸 봤습니다. 제일 잘하고 똑똑한 부대를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아니 잘하는 팀하고 하면 나도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너무나 개성이 강해서 연합작전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잘하는 팀이다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함께 일을 하고 목숨을 건 작전을 할 때도요 무조건 잘 싸우고 똑똑한 사람하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서로 양보하는 걸 배우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도 바로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저는 그분을 만난 적은 없지만은 그 손자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굉장히 감격스러웠는데, 근데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떤 분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제 안에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찾고 찾다가 마음껏 부려먹기 좋은 미련한 사람을 찾으신 것이 나다. 그렇게 나는 생각한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고 기도의 성자인데, 그 고아원장이 프레드 버거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프레드 버거의 그 최후의 메시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고 패기 있는 젊은이들에게 나의 말을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들이 너무나 못나고 작아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너무 똑똑해서 못 쓰신다고.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의무는 허영도 아니고 다툼도 아니고 내 잘난 것도 아니고, 내게 주어진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와 함께 나는 일하겠다. 그가 강한 자입니다. 그가 성숙한 자입니다. 그렇게 빈 그릇을 만들면 하나님은 그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지나갈 수도 있는데 왜 채찍 맞으며 그 수치를 당하며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죽으셨는가? 마취제에 속한 그 쓴 이 신포도즙을 솜에다 묻혀가지고 입에다 대줘도 예수님이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걸 입에 물면 안 아파요. 마취가 돼가지고. 만일 주님이 그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그 마취제 같은 솜덩어리를 입에 물고 빨아잡았다면 아마 오늘은 고난주간이 아니라 마취주일이 될 거예요. 주님이 기대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시되 자기를 비우시고 자발적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나의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주의 순종을 배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으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되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내게 주어진 짐을 기쁨으로 짊어짐으로 거기서 쉼을 얻고 거기서 행복하고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을 예배한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대한민국 위에 또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